이번 주간 어쩌리의 말씀에는 사사기 7장 2절입니다. 사사기 7장 2절 본 읊조리고 예배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읊조립니다. 여호와께서 기도하게 되시면 다른 백성들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찬송가 251장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수 없는 그네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도지체 말고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섭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섭네. 아멘. 찬송가 300장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내에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주님의 능력이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이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만족스러운 은혜, 족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또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님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부지런히 하나님 우리에 맡겨주신 일가들을 마음으로 하나님 나왔습니다. 하나님 여러가지 분주한 마음들 신경 써보시고 신경 써야 할 일들, 두려운 일들과 어려운 일들을 많이 따지게 되시면 모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창조주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족한 은혜를 하나님 예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들을 오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귀하고 큰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는 무한한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명교회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 이 시간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신이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부흥과 새 성전 그리고 치유 회복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어린 영혼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올해는 영적으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또 물질로도 부흥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점점점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성전을 위해서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을 만나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명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시는 우리 예명교회, 주님의 명된 교회로 하나님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하여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고 예수님의 명령에 하나님 순종하여 나가는 교회가 되며 예수님의 명예를 높여드리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예명이나 이름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예명교회가 정말 주님의 앞에서 이름의 아름다운 말씀을 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원하옵기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린 영혼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정말 우리 자녀들이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청년들이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장년들의 부흥 있게 하시고 노경에 이르신 노년에서도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뛰어나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하여 힘써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의 여러분들이 서가고 하나님의 주님을 경외하는 것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하나님 누워있는 자들 잠자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사명을 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물질적으로도 하나님 신적으로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양적으로도 하나님 놀라운 공격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성전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물질을 드리며 시간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드려 기도하오니 하나님 다음 세대에 물려줄 좋은 성전을 준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준비하고 계신 곳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시고 좋은 연결들 만남들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 병약한 식구들이 있습니다. 중한 질병과 싸우고 있는 식구들 하나님께서 긍휼하여 주시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 거룩한 은혜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한 아버지 하나님의 또 여러가지 질병으로 해서 고생 중에 있는 식구들이 있는가 하면 그를 하시는 부분들 점점 정신이 낡아져가고 연약해져 가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청년들이 수련을 떠나게 되고 계속해서 소망부, 영화부, 유치부와 아동부가 연합으로 그리고 중고등부가 수련을 계속 준비하고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들 열어주시고 각 부서들마다 부흥하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로 충만한 올여름 교회학교가 부흥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 그리고 학예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정말 감사의 예배가 되고 성령께서 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히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교회 학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어린 영화부와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아동부와 중고등부, 소망부와 청년부 하나님 수련회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내일 이제 청년들이 떠나고 하나님 계속해서 소망부가 하나님 수련회를 떠나게 되며 영화부와 유치부와 아동부가 연합으로 하나님 귀한 성전 생애학교를 진행하게 되고 중고등부가 하나님 여름 수련회를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후손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줘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날씨를 주관하여 주시며 하나님 순서 하나하나마다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흥하는 귀한 교회학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영육으로 하나님 깨어나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학교가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희망이 되고 하나님 거룩한 은혜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주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교육자들에게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돕는 많은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 하나님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주일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선한 길들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은 맥주감사주일로 그리고 학예 성찬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상반기를 마감하면서 우리의 온 마음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반기를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예 성찬식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영혼이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지쳤던 자들이 하나님 힘을 얻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과 온전히 서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은혜위원회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부지런히 가정의 일들을 정리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맞춰 주 앞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감 받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심령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며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뜻을 깨닫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문제들마다 아름다운 응답이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명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가득하며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명예를 높여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올해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향하여 힘써 달려가는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도 양적으로도 하나님 물질적으로도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성전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예비하신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다음 세대에 물려줄 좋은 교회 하나님 우리 세대는 이제 곧 지나가지만 우리들의 자녀들의 세대에 하나님 귀한 성전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중한 질병과 싸우고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깨끗하게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크고 작은 질병과 싸우는 식구들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학교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 각 부서들마다 은혜를 더하시고 특별히 내일 청년들이 저 멀리 제주도로 수련을 떠나게 됩니다. 가고 오는 모든 발걸음 진행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청년들이 뛰어나게 하여 주시고 새벽 이슬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귀한 청년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날씨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일에는 특별히 하나님 우리 맥주 감사 주일로 상반기를 마감하면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성찬식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로 하반기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혜의 영을 도와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말씀 앞에 결단하고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장 9절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망함에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 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를 또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성경 속에 나오는 가정들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대한 어머니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낳으신 우리 부모님들은 다 부모님, 이제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다 되셨는데 부모 자격증 또는 부모 면허증을 많이 받는다면 언제 우리가
부모의 자격증을 받을 수 있을까? 또 자격증을 받는다면 누구에게 받게 될까요? 자녀를 낳았다고 혈통적으로나 육신적으로는 부모가 되죠. 자녀를 낳았다고 부모가 되지만은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자녀를 낳긴 낳았지만 참된 부모가 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질문을 봅니다. 부모 자격증은 언제 받게 될까? 또 누구에게 받게 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모 자격증은 여러분 언제쯤 받으실까요? 자녀를 낳으면 바로 부모 자격증을 바로 받을까요? 부모 자격증은 누가 부여해 줄까요? 나라가 부여해 줄까요? 제 생각에는요, 부모 자격증은요,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누구에게 받는가 하면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받는 것 같아요. 내가 세상을 떠날 때 내 자녀가 어머니 정말 나의 어머니가 되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버지 내가 당신이 내 아버지인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부모 자격증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녀를 낳았다고 부모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자녀가 정말 나를 부모로 감사하고 그거는 우리 세상을 떠날 때쯤이나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는 크게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부모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행자. 또 하나는 위임받은 청지기로서의 부모입니다. 하나님의 대행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대행자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함께 동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그런 존재들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그 창조의 기쁨, 하나님의 그 창조의 사역에 우리 부모님은 동참을 하게 되죠. 천지를 창조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창조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각 가정에 생명 선물로 주시잖아요. 근데 생명을 선물로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놀라운 은혜,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생명의 선물을 주시고 생명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부모를 통해서 생명이 태어나게 되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생명을 창조하고 생명이 태어나고 하는 이 창조의 과정은 하나님이 우리 부모를 통해서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녀를 낳을 때 참 이 생명을 낳는 기쁨이 있죠. 마치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에는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고 좋았다. 그런 것처럼 자녀들이 태어나면 각 가정들마다 기뻐하잖아요. 기쁨이 넘치고 자녀로 인해서 그 기쁨이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넘치게 되죠. 그러니까 부모들은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오늘도 그 창조의 일에 동참을 하고 그 생명을 낳는 기쁨에 동참을 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 사역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저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그 손길의 섭리를 누구를 통해서 오늘도 이루어지는가 하면 우리 어머니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사랑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죠.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하고 인도해주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주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부모를 통해서 다 공급해주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면서요 정말 어마어마한 대가들을 치르면서요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고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자녀가 태어나서 그리고 적어도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들어가는 양육비만 해도요 양육비가 어느 정도 드는가 하면 한 사람당 한 4억 내지 5억이 든대요. 모르셨죠? 여러분의 자녀들 한 명을 키우셨으면요
그 자녀가 20대까지 자란 동안 여러분들이 한 4억 내지 5억을 두 명이면요 거의 10억을 투자해서 그렇게 키우셨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돌아보면 어마어마한데 하는 동안은 전혀 몰랐어요. 하는 동안에는 자꾸 좋아가지고 해주고 공급해주고 지켜주고 헌신하고 막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부모님들이 동참하는 거죠.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이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첫째는 하나님의 대행자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위임받은 청지기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위임받은 존재들이죠. 위임받은 존재. 특별히 양육의 책임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격으로 성장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임해 주신 거죠. 위임해 주신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적어도 신앙에서, 정서에서, 인격에서, 체력에서, 사회성에서, 지적인 면에서 모두 다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할 책임이 있다. 천지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책임이 다 있는 겁니다. 인격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정서면에서도, 신체적인 체력도, 사회성, 공부하고 그리고 지적으로 자라가는 모든 면에서 양육하고 자라가는 일에 부모님들은 양육의 책임을 위임받은 사람들이죠. 때문에 자녀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 부모를 통해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그렇다고 자녀는 부모에게 속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사랑해야 되고 자녀들을 양육시키기 위해서 정말 힘을 다하며 최선을 다하고 자녀들을 사랑해 줘야 하지만 이 자녀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자녀들을 키워갈 줄 아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결코 부모의 욕심을 이루는 도구로 쓰거나 부모의 어떤 감정을 푸는 그런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양육시키고 성장시켜야 할 책임이 있어요. 이런 사명을 다 감당할 때 마지막 우리들의 자녀로부터 당신은 정말 나의 부모였습니다. 자격증을 같이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나에 대한 이야기죠. 한나의 아들이 사무엘인데 사무엘과 한나의 모습에서 정말 위대한 어머니의 모습을 몇 가지 잠깐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한나의 아들인 사무엘은요, 뜻이 하나님께 구함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구한다. 아주 참 귀한 이름이죠. 사무엘. 하나님께 구한다. 그 이름이 나오게 된 배경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머니가 기도함으로 얻은 아들이죠. 하나님께 구하여서 이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출생 배경을 보게 되면요. 레위 자손 중에서 특별히 그핫 족속입니다. 그핫의 후손이고 고라의 자손 중에서 태어나게 돼요. 엘가나 가문이 레위의 아들 중에 그핫의 후손 중에 고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라의 후손에서 엘가나가 있고 엘가나의 아들로 이제 태어나게 되죠. 라마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고향이 라마고요. 라마고 아버지가 엘가나, 어머니가 한나입니다.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혈통을 보게 되면 레위 족속이고요. 레위 족속.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마지막 사사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레위인이면서 마지막 사사로.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로 하나님 쓰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특별히 선지자로서 쓰임을 받게 되고 혈통적으로 보게 되면 또 역시 사무엘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사사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사사이면서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이런 걸 보게 되면 거의 예수님의 그 삼중지에 거의 해당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메시아, 장차 오실 메시아의 상징의 모습도 사무엘에게서는 보이게 되어집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사무엘은 이런 시대에 태어나게 되죠. 사사시대에 태어나게 됩니다. 사사시대에 태어나고 특별히 사사기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 신앙의 무정부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었고 앞에 우리 사사기 말씀을 잠깐 보게 되면요. 사사기 21장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25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 신앙의 무정부상.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신앙의 무정부 상태. 이게 사사기의 특징이죠. 사무엘이 태어났던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이런 사사기 시대, 신앙적으로는 무정부 상태에 있는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특별히 사무엘 시대 때는 블레셋과 전쟁이 많았어요. 블레셋과 대치된 상황. 블레셋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족속, 이스라엘을 꽤 오랜 기간 동안 괴롭혔던 족속입니다. 그 블레셋과 늘 대치가 돼서 싸움, 전쟁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또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과의 전쟁도 또 있게 돼요. 이런 많은 전쟁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특별히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되면 특별히 사무엘이 태어날 그 당시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되면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몇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14절 말씀을 오늘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보죠.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하니. 아멘. 지금 한나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성막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에 가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여호와 앞에 나가서 이제 기도하는데 오랫동안 이제 기도를 하는 거야.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한나가 겉으로 막 말을 하지 않고 속으로 하고 입만 중얼중얼거리면서 입술만 움직이고 속으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이제 본 거예요. 엘리가 보면서 13절 말씀 보니까 엘리는 그가 취한 줄 알아요. 당시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여호와 앞에 나와서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는 여인의 모습이 기도하는 여인인지 술 취해서 왔는지 구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이 한나를 보면서 속으로 이 여자가 취해서 왔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제사장의 지금 영적인 수준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진짜 이야기해요.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 좀 끊어라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교회에 기도하러 왔습니다. 기도하러 와서 중얼중얼한데 목사인 사람이 와가지고요. 술 취해서 이렇게 하냐고 술 좀 끊으시라고 제대로 되면서 교회 와라. 만약에 제가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만일 지금 시대에 목사들이 다 그런 수준이라면 지금 이 신앙의 영적인 상태는 다 끝난 거겠죠.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이렇다는 거야.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좀 보니까 거기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소개져 나오고 있습니다. 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질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아멘. 지금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유물을 가지고 옵니다. 짐승들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냄비나 솥이나 큰 솥이나 가마에서 삶아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또는 불로 태워서 하기도 하죠.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나스 이 두 아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솥에다가 이 삼지창을 푹 찔러가지고 이게 걸리면 그냥 가지고 가서 먹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자기가 먹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면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뺏어가는 거예요. 뺏어서 자기가 가가지고 자기 구워 먹고 그렇게 하는 일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 뜻 아닙니다. 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막 강제로 뺏어서 갈 정도 있어요. 2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장 17절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문제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제사장의 아들, 곧 이제 제사장이 되어야 할 이 홈리와 비나스 이 아들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있다. 제사장이 영적으로 지금 힘이 할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지금 아들, 곧 제사장이 될 사람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있는 시대라는 거죠. 영적인 상태가 그래요. 자,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장 2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아멘. 이번에는 회막문에서 수종되는 여인들, 하나님의 회막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함부로 동침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룩한 족속 중에 거룩하게 구별했기 때문에 아무하고나 그렇게 결혼하지 못해요. 근데 함부로 이런 정말 이게 말로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저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의 자녀들이 지금 이럴 정도면 당시 제사장직이 얼마나 불편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3장으로 가겠습니다. 3장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3장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당시의 영적인 상태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일들이 없어졌다는 거죠.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이 일어난 모습들이죠.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 말씀도 희귀하고 하나님의 어떤 꿈으로도 하나님의 이상을 보여주지도 않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이 당시 이제 사무엘이 태어날 때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죠. 자, 나라적으로 보게 되면은 사사시대, 신앙의 무정부 상태, 전쟁이 막 도처에 깔려있는 그런 혼란한 시대. 영적으로는 제사장도, 제사장직을 앞으로 담당할 제사장의 아들들도 다 부패해 있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단절이 되어서 하나님과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영적으로 아주 암흑기를 지금 지나고 있는 시대에 사무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에 사람들이 태어나면 보통 어떤 삶을 살까요? 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겠어요, 그죠? 나라 전체가 지금 혼란기에 있고 영적으로도 혼란해서 교회 와도 혼란하고 또
부패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들의 신앙은 저 모두가 다 피폐한 신앙, 뭐 타락한 신앙으로 다 살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 영적 분위기, 세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사무엘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 아주 특이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1장 2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으로 와서 1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아멘. 참 이 마지막 말씀이 중요하게 느껴져요. 그가 거기서, 거기는 어디죠? 실로의 이 성막이 있는 곳이죠.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제사장도 영적으로 지금 막 거의 무능한 상태. 지금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온갖 도덕적인 타락의 죄들을 짓고 있는 그런 속에 지금 사무엘이 가 있는데, 사무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하나님, 주위 사람들이 막 죄 짓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제자도 멸시하고 말씀도 없고 이런 상태에 사는데도 사무엘은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께 경배했다. 2장 11절, 18절, 3장 1절 말씀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2장 18절만 읽어보도록 하죠. 2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여기 봅니다. 하나님을 섬겼다. 여기서 섬겼다. 섬겼다고 하는 말은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의 직무에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죠. 하나님 예배하는 데 집중했다. 섬겼다요. 지금 말로 하면 예배했다고 하는 말인데, 제사장의 옷을 입고 제사장 엘리를 도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데 집중해서 그 일을 어릴 때부터 잘 감당해요. 다른 엘리의 두 아들들은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살지만 사무엘은 엘리를 도와서 제대로 된 제사가 되도록 힘을 쓰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3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 성막에 있는, 실로의 성막에 있는 그곳에서 지내는데, 거기서 잠을 자게 되죠. 잠을 자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되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우리 3번을 듣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일들, 장차 이 엘리 가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들을 하나님이 다 그에게 말씀해 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장 1절 말씀 보면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하나님의 이 상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그 시대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인가 다 알려줄 정도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 그 시대가 영적으로 그렇게 혼탁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2장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장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2장 26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사무엘은 자라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다. 더욱 받았다. 사무엘은 이런 시대 속에서 살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고 사람들에게서도 은총을 받았죠.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 어린 예수님이 자라는 모습을 거기도 그렇게 소개하죠. 아이가 자라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사람들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그렇게 예수님의 자라는 모습 보이는 거죠. 사무엘도 예수님의 모습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입는 그런 모습들로 자라게 되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부분은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영적으로, 뭐 성전 안에서조차도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혼탁한 시대에 사는데 어떻게 사무엘은 이런 귀한 모습으로 살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사무엘의 삶의 뒤에는 그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어요. 한나의 뜻은 자비 이런 뜻이에요. 자비라. 사무엘 뒤에는 이 한나라고 하는 이 어머니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11절 말씀을 보면 한나의 간절한 소원이 나와요. 간절한 소원. 정말 눈물을 흘리며 소원하는 거룩한 소원, 거룩한 갈망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11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요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사실은 이 한나는 한나의 남편이 엘가나잖아요. 엘가나에는 아내가 둘이 있었어요. 한나가 있고 분인나라고 하는 또 다른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여인 중에서 한나는 자식이 없고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어요. 자식이 있으니까 이 분인나가 늘 이 한나를 약 올리는 거죠. 약 올리는. 아들도 없다고 하고 엘가나가 한나를 참 사랑하기는 하지만은 자식이 없으니까 한나는 늘 이런 억울함, 질투하는 마음도 있고 원통한 마음도 있고 이런 마음들이 그 마음속에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11절에 이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아들 하나 달라는 거죠. 아들.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나가 아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유가 내 원통함을 좀 풀어줄 아들. 저 원수 같은 저 분이 내가 코를 한번 납작하게 해줄 만한 그런 아들을 하나님 나한테 주셔서 이 원통함을 좀 풀어주옵소서. 이래서 아들을 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11절 말씀하게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정말 아들을 구한 이유는 여호와께 드릴 아들.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 아들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쓰시는 사람으로 하나님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그걸 이름하여 거룩한 소원이라고 이름을 할 수 있어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소원이 아니고요.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소원.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요, 이런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하는. 건강을 구하더라도요, 물질을 구하더라도요,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를 하든, 여러분 사업을 위해서 기도를 하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좀 기도하고, 하나님께 정말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께 더 많은 것들을 헌신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저한테 이런 것을 주십시오. 이 모든 것들 다 정말 아들 하나 달라고 하는데 그 아들을 몽땅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러잖아요. 내 욕심으로 쓰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참 이런 한나의 참 귀한 모습이 있죠. 한나의 모습을 보면 한나는 참 위대한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나는 기도의 어머니였기 때문이죠. 기도하는 어머니였다. 아들을 낳을 때부터 늘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10절 말씀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렇게 하죠. 하나님께 통곡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당신의 요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하는지라. 아멘.
16절 말씀 보게 되면 한나의 마음속에는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다는 거예요. 감정에 원통함, 막 격분됨, 특히 이제 분리날 때문에 원통하고 격분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나의 참 귀한 모습은 그 마음속에 있는 원통함과 격분됨을 감정의 문제로 그냥 푸는 게 아니라 감정. 그래서 막 화내고 원통하다고 막 소리 지르고 격분한다고 집안들 막 다 때리부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원통하고 격분되더라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엎드리고 기도하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원통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지금 이렇게 막 요동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죠?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나의 참 귀한 모습이에요. 감정을 감정으로만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런 모습이죠. 1장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엘리가 축복해 준 대로 한나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말씀을 보니까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젖대기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게 돼요. 여호와께 드리는데 아기를 낳고 젖댈 때까지는 엄마가 키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젖대기까지의 기간이 유대인들에게서는 그 나이가 한 3세 내지 4세 정도라고 보통 해요. 3세 내지 4세 정도라고 이제 보는데 그때가 사실은 자녀들이 성장하는데 양육하는 기간 중에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때 어머니로부터 뭘 제일 처음 배워야 돼요? 뭘 배우냐? 굉장히 중요하죠. 젖댈 때까지 뭘 배우고 무슨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 젖대기까지 한나가 정말 이 자녀를 양육을 하는데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를 가르치고 양육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이 그 어린 나이에 성전에 왔는데 오자마자 여호와를 경배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일들을 하고 주변에 아무리 악한 조건들과 그런 이 혼탁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런 자세로 서죠. 그거는 언제 이루어진 건가 하면 젖댈 때까지 어머니 한나로부터 신앙의 교육을 바로 받은 하나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사니까 사무엘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2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해마다 이 한나가 옷을 새로 지어서 성소를 찾아오자 그래서 사무엘에게 옷을 입혀주고 지속적인 관심, 지속적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한나의 이런 모습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선지자를 낳게 했다는 거예요. 훌륭한 자녀 뒤에는 위대한 신앙의 어머니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이 정말 이 시대, 이제 혼탁한 시대를 지금 살죠. 교회 안과 밖, 사회 어느 곳을 봐도 참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아가지만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들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이고 이 시대를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자녀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내 자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갈망을 다 갖고 있지만은 그런 갈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 부모 세대가 훌륭한 신앙의 부모가 되어야 돼요. 기도하는 어머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가르칠 줄 아는 어머니, 세상의 가치관에 끌려서 흔들리는 그런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줄 아는 어머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품어줄 줄 아는 그런 어머니가 될 때, 그런 부모가 될 때 우리네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가요. 여러분, 훌륭한 자녀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위대한 신앙의 어머니, 신앙의 부모님들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모세의 경우도 그렇죠. 모세의 경우도 바로의 궁정에서 살지만은, 바로의 궁정에서 40세까지 살지만은 어릴 때 요셉의 어머니의 그 품 안에서 젖을 먹으면서 신앙의 훈련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요한 웨슬레,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의 경우도 요한 웨슬레 형제가 12명이에요. 아이들이 많죠. 근데 그의 어머니 수산나가요. 이 자녀들을 집에서 다 양육시켰어요. 다 가르쳤어요. 한 명 한 명 데리고 기도하고 잘 때마다 하나 위에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말씀으로 양육해.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정말 귀하게 쓰죠. 요한 웨슬레 동생 찰스 웨슬레라는 사람 역시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은 교회 지도자로 쓰이게 됩니다. 훌륭한 자녀 뒤에는 위대한 신앙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특별히 우리 어머님들 늘 기도하고 말씀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우리들 자녀를 키우지 말고 제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키우는 것,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정말 쓰시는 좋은 그릇들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훌륭한 자녀 뒤에는 위대한 신앙의 어머니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들을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지금부터라도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들의 자녀들이 성장하도록 하나님들 도와주는 우리 귀한 신앙의 어머니들, 신앙의 아버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하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고 우리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